귀점 명상, 귀점 명상은 마음을 쉬고 마음을 공부하며 마음을 돌보는 수행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귀점 명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귀점 명상 대학생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예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시작합니다. 매주 월, 화, 목요일 날 실시간 라이브 수업으로 함께하는 온라인 귀점 명상 대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점 명상 대학장 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세계 귀점 명상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귀점 명상 대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 강서구와 제주, 광주, 부산, 대구 귀점 명상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GO 공익법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을 설립해 희망 세상 만드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57만 귀점 명상 구독자분들과 오늘도 명상대학 수업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1306일차 수업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바로 다음 주면은 새로운 2024년 1월 1일이 시작됩니다. 푸른 용해,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요. 좀 뭔가 청렴하고 깨끗하고 푸른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용 꿈꾸면 좋다고 하잖아요. 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을 발언한 마음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해가 2024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 그래도 작은 발언하고 그리고 마음을 내면서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게 발심이니까.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발심입니다. 발심.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도 발심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명상을 이렇게 공부하고 기점명상대학에 입학해서 뭔가 수업을 이렇게 하시려고 마음을 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의 첫 번째는 발심입니다. 발심.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마음을 냅니다. 마음을 내는 거. 그걸 첫 발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2024년에는 어떤 마음을 낼까? 이걸 우리가 꼭 마음으로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낼 것인가? 그래요. 오늘도 2023년 마지막 수업이죠. 12월 28일이면 마지막 수업이니까 어떤 마음을 낼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오늘 저는 이 올해 마지막 수업을 이런 마음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 내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12월 28일 올해 마지막 수업 여러분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월 1일 첫 번째 새해 맞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여러분들께 제주에서 아마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월 1일부터 수업이니까요. 1월 2일부터 수업이군요. 1월 2일 수업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에 대한 공지 잠시 하고 바로 오늘도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공지 한번 볼까요? 수업이 1월 11일 서울기점명상센터에서 73기 마인드 리셋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74기는 부산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1월 2일 제주에서 마인드 리셋 수업 제주기점명상센터에서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그리고 1월 6일이 제주기점명상센터에서 또 마인드 리셋 수업이 있고요. 1월 16일 제주 마인드 리셋 수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인력 12월 28일 인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해결사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시간은 해결사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한다. 지나고 보면 그렇게 아팠던 괴로웠던 고통의 순간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그 아픔이 조금씩 옅어지죠.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트라우마처럼 주홍 글씨처럼 새겨진 내 마음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프긴 아프지만 그 당시 아플 때보다는 좀 옅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참 해결사라는 말이 맞긴 맞는 모양입니다. 시간이 해결사라는 그 내용의 깊은 뜻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다만 시간이 흘러가면 변하고 변할 뿐이다. 이 재행무상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시간이 해결사다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시간을 조금 기다려보고 시간에게 조금 마음을 맡겨보는 것은 어떨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4년에는 또 어떤 마음으로 보낼지 잠시 법문하기 전에 여러분의 댓글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안했던 마음, 방황하고 있던 마음이
명상의 말씀으로 다시 평온을 찾아갑니다. 주말이라 또한 평일이라 가끔씩 잘 지내다가도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귀점 명상의 말씀이 듣고 있는데요. 편안한 음악과 차분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거짓말처럼 제 마음이 안정이 돼요. 참 신기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것이 신기합니다. 음악과 차분한 목소리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명상의 말씀을 들으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은 마음 편히 다 내려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모든 걸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봅니다.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치는 날도 오겠지요. 명상의 말씀 참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아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살아가면서 어디 기댈 데가 있고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이 널뛰기를 할 때 기점 명상을 들으면 차분해진다고 하니까 그 소스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랑 한 10년 동안 수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년은 좀 짧아요. 5년 이상 되면은 그 비밀을 알 수 있을 거고요. 10년 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마음 내고 한번 꾸준하게 저랑 같이 함께 수행해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음악회를 갔습니다. 근데 음악회 갔는데 음악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이 많은 가수들이 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음악회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오디션을 참가하는 그 여러 가수 지망생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수 지망생들이 오디션에서 많이 떨고 그리고 불편한 마음과 긴장된 마음이 있으면 듣는 관객 입장에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에 오롯이 음악을 듣는 것에 감정을 실을 수 있을까요? 또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디션 하는 사람이나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그 노래를 하면서 편안하게 시를 읊조리듯 가사를 읊조리듯 노래를 잘 이어갈 때 관객들은 감동을 받는다고 봐요. 노래라는 것은 가사라는 것은 시의 일종이고 글의 일종입니다. 근데 그 글과 시에 음률을 붙여서 노래가 되는 거죠. 근데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하지 못하면 어찌 그 노래 가사말에 내 감성과 감정을, 느낌을 접목할 수 있을까요? 없죠. 내가 마음이 일단 불안하고 자꾸 긴장되고 그러면 노래가 주는 편안함과 노래가 주는 그 느낌과 감정을 관객들은 받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의 편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건 어떠한 악기 연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시험을 친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치러 갔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 올라오면 내가 공부한 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긴장이 좀 풀리면 그때부터 시험이 술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 딸 때 기억나십니까? 유난히 그 긴장을 많이 하는 시험이기도 해요. 떨어지면 별거 아닌데 그래도 예전에는 코스 요리 S자, D자, 뭐 도로주행 뭐 많았잖아요. 긴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긴장을 하면 탈락!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연을 하고
명상대학 수업을 하는 것도 제가 마음이 편안해야 여러분 질문에 편안하게 답하죠. 어떤 질문 올까 벌벌벌 떨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찌 명쾌하고 편안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귀점 명상을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시다는 것은 제가 그 명상을 녹음할 때 명상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말이란 것은 주파수와 파동이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소리는 주파수와 파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와 파동이 편안하게 나에게 맞는 주파수와 파동이 있고 목소리와 음악이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목소리,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명상을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또 편안한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녹음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맞아서 이렇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편안한 목소리를 하고 편안한 음악을 깐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인연이 안 되면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따지고 보면 다 인연이다.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먼저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음악과 아무리 좋은 음식이도 아무리 좋은 집도 내가 집에 여러분에게 혹시나 누가 10억짜리 집을 선물했다 칩시다. 근데 그 집에 내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집에 살 수 있을까요? 싫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내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고부 갈등 많이 일어나잖아요. 부잣집의 며느리로 결혼했다가 그 부잣집에 가서 종처럼 살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며느리가 그 집을 박차고 나오고 이혼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 많이 봤죠. 그래서 마음이 편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귀점 명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마음이 편안하게 녹음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법문과 강연을 하는 것에 이렇게 에너지가 맞는 분들은 아마 같이 제 마음처럼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닐까. 자타불이, 자타일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고맙고 감사하고요. 자, 또 하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잔 할까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환님 감사합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요.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수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만 느끼고 그만 숨쉬고 그만 알아차리고 싶은데 숨 넘어갈 때마다 살려놓아서 이유가 있을까 싶다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왜 날 자꾸 살리는 건가. 이제는 웃음이 나네요. 죽으려고 자꾸 하는데 이렇게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제는 웃음이 나네요. 채화님 유튜브 보고 열심히 느끼고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더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따르다 보면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살리는 이유를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태어났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이 생물들이 있습니다.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개미도 있고 벌레도 있고 벌도 있고 나방도 있고 하루살이도 있고 개, 돼지, 동물, 소, 고양이 등등 수없이 많은 동물들, 생물들, 이걸 우리가 존재라고 합니다. 존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동물도 될 수도 있고 벌레도 될 수 있고 파충류도 될 수 있고요. 물고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결국은 생로병사, 모든 존재들은 생로병사합니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체가 존재하는 그 모든 숨을 쉬고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들이 정말 수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한 2만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만 개의 콩알이 있는데 딱 뽑았어. 그 콩알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태어나서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 이것만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죽어야 할 이유를 저는 듣고 싶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죠. 채아님, 살아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죽는 것은 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마감하고 인연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살아있는 이 이유와 살아있는 이 결과, 살아있는 이 결과와 원인에 대해서 배반하고 배신하는 거죠. 스스로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스스로 원해서 태어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부처님이 어떤 가피를 통해서 태어나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든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이미 살아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채아님, 왜 살아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힘들어서 아파서 뭐 돈이 없어서 그건 죽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생명과 당신의 이 세상의 물질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존귀한 건 없어요. 생명의 존엄성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미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그저 살아갈 이유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살아있으니 살아갈 이유인 거예요. 작은 어떤 일에도 내가 그거를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뭐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에요. 그걸 본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천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명을 따르라, 또는 하늘의 수명을 따르라. 본인이 나를 없애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천명에 따르지 않은 천벌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정당화될 수 있는 자살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매 순간마다 기억하세요.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애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채화님, 남편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짐을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애 넷을 놔두고요. 인생 사는 게 주는 것만큼 받고 받는 것만큼 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를 두고 자기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떠났으니 그 사람은 후회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남겨진 저희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라는 명상이 도움이 되네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이 넷을 키우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먼저 참 어찌 보면 용기 있고 큰 힘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기점 명상과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심에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기점명상대학의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2023년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고 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의미 있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괴로운 상황이 펼쳐진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이 생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좋고 나쁨은 둘이 아니다. 좋은 것이 곧 나쁨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곧 좋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이 수행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짐을 싸고 집에 나갈 사람이면 언젠가는 나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내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남의 여자를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살아가면서도 지금까지 고통스러우셨을 거고요. 고통스러우셨을 거고, 그리고 집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내 몸에 고통이 찾아왔을 거예요. 계속 같이 산다고 하면 그 사는 것은 살더라도 내가 그것을 겪고 이겨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용을 쓰고 내 마음에 힘듦이 더욱더 괴로움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에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몸의 병의 원인이 되고 내 수명의 단축을 시키는 원인이 되는 그 사람은 인연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미련 없이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4명의 자식을 키우며 자식을 의지하세요. 너희들 보면 살게. 엄마라는 존재는요,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모성애를 낼 때 내가 스스로를 돕게 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또 돕게 됩니다. 반드시 길이 열려요. 하지만 지금 남편을 원망하고 내 아이를 키우고 울고불고 매번 아빠를 원망하고 아이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말을 한다면 아이들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미워하는 마음은 이제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줘서 참 고맙습니다. 아이 넷이나 탄생하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애 잘 키우며 살겠습니다. 남편이 생각이 나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본인도 잘 사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 자식이 잘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합니다. 도망간 남편에 대한 억울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길면 길수록 내 몸에 병이 찾아올 확률이 너무 높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게 2번째 화살을 맞는 거예요. 남편이 떠나간 건 1번째 화살이라면 2번째 화살은 내가 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화살은 자식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망간 아버지다. 너희들한테는 그런 아버지다 라고 자꾸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결국은 아이는 도망간 미워하는 남편의 핏줄이에요. 자식들의 자존감은 점점 더 상실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하고 자식이 머리가 굵어지고 조금만 더 크면 엄마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효도하고 자식들이 엄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더 가질 거예요. 자식에게 뭔가 바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참 효도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남편에게 어떠한 마음에도 불만적인 마음 내지 말아요. 고마웠어요. 잘 살아가세요. 이렇게 소중한 내 아이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인가 이 댓글 비슷한 거 나왔잖아요. 빚을 남기고 그 빚을 남기고 도망간 남편 때문에 지금 아들과 본인이 일하면서 그 빚을 갚고 있다고. 지금 이 남편은 빚을 남기지는 않았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언젠간 터질 일이라면 지금 내 삶에 빨리 터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을 내세요. 딱 입꼬리 올리세요.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는 명상을 하세요. 1일부터 딱 1일차 명상 시작하세요. 100일 동안 지금까지 남편을 미워했던 마음 사죄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딱 내 삶을 살아가세요. 그 사람 미워하면 내 몸에 병 옵니다. 그 사람을 흘려보내고 감사하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병을 택하시겠습니까? 터닝 포인트 하는 인생을 되찾겠습니까? 또한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삶에서 주인이 되는 자녀를 보면서 사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물 한잔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채화님 반갑습니다. 수년간 비염으로 호흡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채화님 올려주신 교호흡 명상을 하니까 호흡을 훨씬 편하고 시원합니다. 교호흡은 꼭 한 번만 해야 하는지요? 아니요. 편하게 언제든지 하세요. 체완 치시고 교호흡, 교차호흡이라고 하는데 한쪽 코를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오른손, 왼손 상관없이 일단 한쪽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집게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코로 막아보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입은 다물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반대편 코 막고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코 막고 들이마시고 그리고 반대편 막고 다시 한번 반대편 코 막고 숨을 들이마시고 반대편 막고 자 그리고 반대손 팔 올려서 다시 한번 엄지손가락으로 코 막고 숨을 쭉 들이마시고 그리고 집게손가락으로 막고 한 번 더 한 번 더 막고 다시 한 번 쭉 막고 들이마시고 막고 네.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좀 안정되는 걸 느낄 겁니다. 이 요가에서든 명상에서든 이 교차호흡, 교호흡은 많이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천천히 들이마실 수 있고 내 폐활량도 늘릴 수 있고 산소가 더 훨씬 더 내 혈액에 많이 이렇게 함유되고 그리고 혈액량을 더욱더 원활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호흡, 교호흡은 수시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면 좋겠습니다. 나눔해 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모든 희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송 끝나고 더욱더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완 스승님. 저희 아이는 14살입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칼로 자신의 손등이나 팔을 그으며 생채기를 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것만 해도 수차례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아이와 얘기해야 될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참 14살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이네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스스로를 자해를 하고 피를 내고 신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그 충격과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유추하기 힘든 그런 감정이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수행자예요. 자식이 14살입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스스로를 자해하고 칼로 자신의 몸을 긋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병원에 가는 일이에요. 먼저 정신과에서 아이가 상담을 제대로 받고 어찌됐든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아이의 심리 상담과 인지 치료 등을 정신과에서 또는 뭐 좀 큰 대학병원이든 꼭 먼저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약도 꼭 드셔야 되고요. 우리 14살 친구도 먼저 이게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된다면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선을 걷고 팔을 긋고 자신을 자해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정신과 병원에서 얘기하고 상담하다 보면 어느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파악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을 두 번째로 제거하는 일입니다. 제거하는 게 좋죠. 근데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원인은 과거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는 바꾸지를 못해요. 하지만 과거의 원인이 현재와 연결되고 있다면 현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해를 하는 경우는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는 보통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큽니다. 또는 어릴 때 헤어나오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큰 폭력을 당했다든가 성추행을 당했다든가 이제 여자아이라면 그리고 학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부모가 아는 부모로부터 아이가 자해하는 원인이 되었던 부모의 실수와 부모의 언행, 말과 행동들이 이 자식을 자해하게 만든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 시절 인연 속의 환경과 인연으로 인한 아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게 부모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원인 때문에 자식이 자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담한 것 중에서 한 80%는 그런 것 같아요. 20%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부모가 뭘 해야 될까? 부모가 뭘 해야 될까? 이 자해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자해하는 친구랑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중학교 그때 2학년이었습니다. 그 애가 자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러 부모님이 이제 저와 수업을 듣기 위해서 부탁을 해서 소통을 한 4시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림도 그리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서로 그림도 그려주고 이런 약간의 이렇게 소통, 심리 안정 치료들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아이들이 부모가 화를 내고 부모가 막 걱정하고 왜 그랬어? 라고 막 하잖아요. 울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보이는 신체 부분에 하지 않고요. 자신만 알 수 있는 사타구니나 엉덩이 뒤쪽이나 안 보이는 쪽에 자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해를 하는 것을 확인하든가 자해한 부분을 확인한다면 너무 놀라든가 너무 울고 그리고 자식을 부둥켜 안고 절망한 듯이 울부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다른 데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아이가 보면 아팠겠다 하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 원인이 대부분 다 부모의 무의식과 아버지 엄마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아니면 학교나 또는 이 어릴 적에 뭐 추행을 당했다든가 폭력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이가 어떤 상황이 생기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자해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든 마땅히 받아들인다는 마음 내세요. 우리 아이가 그래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상처는 치료하면 됩니다. 치료하면 돼. 괜찮아. 근데 이걸 보니까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프네. 네가 아프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아픔을 안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너무나 압박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피를 내면서 그 고통과 그 느낌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이렇게 했구나. 우리 딸 이렇게 해놓으니까 엄마 마음이 참 아프다. 엄마 마음이. 이렇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붕대 감아주고, 다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참회의 기도를 하고 절운동을 하고 절수행을 하시고 매일매일 명상으로 엄마가 뿌리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고 수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딸이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딸이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절운동을 하고 참여하셔야 돼요. 마음을 이렇게 내셔야 합니다.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처음에 말한 1단계 병원에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고 인지 치료를 받고 상담 치료를 받고 그림 치료도 해보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치료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이에게 압박을 하든가 집착을 하든가 애착하면 안 돼요. 물 흐르듯이 마음으로는 힘들죠. 그걸 집착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표시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표하고 많이 놀라고 울고 불고 할수록 아이는 그 일을 더 반복하게 할 거예요. 아이의 무의식 자체가 이 자해하는 거는 내가 사실은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자해를 함으로써 그 생각을 잊는 거예요. 아프면 그 생각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피를 보면서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만끽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는 정신이 죽은 거거든요. 정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거든요. 나를 해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또는 이 자해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자꾸 몸을 해하하는 친구들은 살면서도 내가 살아있는 걸 못 느껴요, 잘. 그래서 내 몸이 아픈데도 긁고 피를 보면서 내가 살아있네, 내가 숨쉬고 있네, 내가 피가 흐르고 있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로 위안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심리는, 내가 이렇게 아프고 피가 나면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심리는 그런 보상 심리와 보호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심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뭔가
상처를 줬는데 너무 놀라고 막 위하고 그러면 그거를 자꾸 느끼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해를 더 잘해요. 더 많이 하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반기를 들어도 안 좋고 너무 흥분해도 안 되고, 다만 그냥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인연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치료해주고, 덤덤하게 치료해주고, 괜찮네, 괜찮아. 근데 엄마가 참 마음이 아프다,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어떠한 문제도 아이가 했다라는 마음, 아이가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 네가 이걸 잘못했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보니 엄마 마음이 아프고, 이걸 보니 아빠 마음이 아프다. 네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 마음은 그래. 참 슬프다. 이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슬픈 거지,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자해는 멈춤이 없이 자꾸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힘든 마음이 드시니까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냉정함을 찾으셔야 돼요. 일어날 일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당분간은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딱 각오를 하세요. 그래,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구나. 내가 내 마음을 더 다스리고, 내가 뿌리니까 뿌리를 더 잘 굳건하게 만들고,根기를 잘 키워서 그 힘이 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자. 어느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내자. 이 마음을 엄마는 가져주셔야 돼요. 그게 엄마예요. 그게 엄마예요. 파이팅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어머니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해봐요, 한번. 이게 아마 나중에 이 모든 상황들이 웃으며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번에 제가 한 5년 전에 만났던 그 중학생 그 친구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아주 희망에, 오히려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더욱더 스스로가 삶에 대해서 다시 터닝 포인트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명상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먼저 엄마가 실천하는 걸 잊지 말아요. 엄마가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잘 헤쳐나가겠다라는 마음을 새해 딱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 한잔 하시죠. 네. 자, 통장 나눔해 주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또 유튜브로 희망을 나눠주고 계신 모든 분들 덕분이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마무리 잘 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그리고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받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2024년 새해가 밝아갑니다. 며칠 지나지 않으면 귀점 명상과 만난 인연도 벌써 3년이 훌쩍 1000일이 넘어갑니다. 귀점 명상을 만나고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만 위하던 이기적인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채화님 말씀대로 하루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내가 직접 나눔은 하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몸이 불편하게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채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존재가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저 존재가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서스럼 없이 입으로 나오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 신호등을 볼 때마다, 빨간불을 볼 때마다 앞차에게 저 차가 안전하게 퇴근하기를 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청소차를 보면 청소하는 분들이 건강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니 저분들이 건강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님께 여쭙습니다. 2024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지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24년, 이제 23년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오늘이 지나면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1월 1일이 이제 월요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또 만나겠네요. 모든 일에는 저는 이 선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선함. 선하다는 것은 착할 선자지 않습니까? 선함이라는 것이 선함이 행동이 되면 선행이 되고요. 선한 마음을 선심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적어볼까요? 선심. 선. 리꼴 선심. 리꼴 선행.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말을 또 선어라고 하죠. 선, 선어, 선심, 선어,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선심을 품는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선심. 그리고 두 번째 선어,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착한 말, 선한 말. 선심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선행.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선심, 선어,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의구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의, 선구, 선신. 이게 뭐냐? 선한 뜻을 짓는다. 선의. 두 번째, 선한 입을 만든다. 이걸 선구. 선한 말을 한다는 거죠. 선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신. 선한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선한 몸. 이해되시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옛 성인들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선하게 살아라고. 착한 일을 해라고. 공자, 노자, 맹자, 순자, 소크라테스, 부처님, 예수님. 선하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을 단 한 분도 이 말을 하지 않은 성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깨달은 존재, 선지식 또는 먼저 지혜로움을 깨친 분들은 왜 이토록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자가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갚는다. 하지만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재앙으로서 갚는다 했어요. 착한 일 리꼴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성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최화님, 나는 착한 일을 하지 않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어요. 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꼭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은 복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악행을 저지르면 재앙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재앙을 받는다고 했어요.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선행을 하면 복을 받아요. 하지만 선행을 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악행을 저지르면 더 대재앙을 받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돼, 이 생각도 재앙을 받을 수 있다고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앞으로 2024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공자의 말씀에 큰 귀감이 되죠. 선행을 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지만 선행을 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 많이 들었죠. 착한 일은 작다고 아니하지 말며, 대학생 적어볼까요? 착한 일은 작다고 아니하지 말며 악한 일은 작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다 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일은 아무리 작아도 무조건 행하라. 하지만 악한 일은 아무리 작다 해도 절대 행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소열이 했습니다. 한소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유비 알죠? 유비, 여러분들 이제 삼국지에 나왔던 유비, 아주 우리 역사적으로 삼국지에서 나왔던 말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참 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 성인들, 깨달은 존재, 위인들은 항상 이렇게 착한 일에 대해서 크게 목적을 두었습니다. 장자 말씀 한번 드릴까요? 장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만, 대학생 적어볼까요? 하루만 착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악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자는 착한 일을 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매 순간마다 네가 선심의 마음을 내지 않으면 곧 악심이 발생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하고 선행을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선한 마음을 먼저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선심, 그리고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네들이 착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곧 악한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공자님 말씀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선행을 하면 복을 받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영향을 또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선한 마음을 내라. 제가 아침에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인연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인연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그 인연이 나타남에 있어서 거스름 없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존재에게 나눔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강태공 있죠, 강태공. 강태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착한 것을 보면 목마른 것처럼 하고 악한 것을 들으면 귀 먹은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착한 것을 보면 목마른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착한 것을 보면 목이 말라서 물 먹는 것처럼, 우물을 찾는 것처럼 꼭 행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귀로 들으면 귀머거리처럼, 귀 먹은 것처럼, 내가 못 들은 것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은 반드시 탐을 내고
악한 일은 즐기지 말라.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분에게도 착한 일 해야 된다. 또는 악한 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착한 일 많이 해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리고 절대 착한 일을 안 하는 것도 불선업이다. 내가 누구를 돕지 않고 나만 잘 사는 것도 불선업이고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원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을 죽을 때까지 하여도 착한 일은 오히려 부족하고 하루를 악한 일을 하여도 악한 일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은 끊임없이 하면서 공덕을 짓고 끊임없이 착한 일은 나누어도 더해도 상관없고 부족함이 없고 하지만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은 그대로 내 삶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악한 것은 업장을 만들고 업으로 만들어서 습관이 되어서 내 삶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빗대어서 하신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행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이게 이제 인의예지를 널리 베풀어라는 의미입니다. 인의예지를.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디에서인들 만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의리와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든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되돌아온다. 인과로. 그러니까 일단은 씨앗을 많이 뿌려놔라. 뿌려라, 베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어디서 만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절대 원수를 맺지 마라. 길이 좁은 데서 만나면 피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과를 뿌려놓으면 반드시 되돌아오니까 그걸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가능하면 선행을 베풀고 원수를 만들지 마라.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라고 경행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장자의 말씀을 하나 더 해볼까요? 나에게 착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도 역시 착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역시 착하게 대하리. 내가 남에게 악한 일이 없으면 남이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이제 이해로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에게 누군가가 착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게 착한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착하게 대하죠. 그런데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착하게 대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건 내가 미리 그 전에 과거든 지난 날이든 오래전이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악하게 대했던 그 과보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 존재가 나를 악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함이 윤회하는 이 시점을 내가 정화하려면 내가 먼저 이 악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감사한 마음을 내고 착한 마음으로 대하면 내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풀이했던 그런 악행들을 정화하고 그리고 내가 보답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말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착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루 착한 일을 하여도 복이 비록 오지는 않으나 재앙은 저절로 멀어진다. 자, 이 말 참 중요하죠. 내가 선행을 하고 선심을 품고 선한 일을 했다 치면
내가 오늘 그걸 착한 일을 해도 오늘 지금 비록 복이 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하루 살아있다면 그건 착한 일로 인해서 재앙을 피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죠. 그리고 하루 악한 일을 하여도 비록 재앙은 오지 않으나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죠. 하루 악한 일을 네가 했다 하더라도 비록 그게 재앙이 오지 않았다고 뭐 악한 일 했는데 나 벌 안 받았네, 재앙 안 받았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네가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에게 지금 내일 다가올 행복과 복이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재앙은 피할 수 있었지만 너에게 올 복조차 이미 다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봄 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것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날로 더하고 더해지고 풍성해진다. 하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돌과 같아서, 숫돌, 칼을 가는 돌과 같아서 그것이 닳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숫돌이 칼을 갈지만 잘 닳는 것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날마다 조금씩 그 숫돌은 망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게 뭐냐? 하나의 습관, 하나의 행동, 하나의 말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가랑비에 옷이 적듯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전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갈이 모여서 큰 바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모여서 큰 숲을 이루기도 하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기도 하고, 콩 하나의 넝쿨이 10m 이상이 자라는 그런 큰 넝쿨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사소한 것도 선행은 행하고 아주 사소한 것도 악행은 금하라. 이 말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자님의 말씀 하나만 더 할게요. 착한 것을 보면 내가 그걸 저절로 몸을 움직여서 같이 하고, 착하지 않은 것을 보면 끓는 물을 만지는 것처럼 하라 하셨어요. 끓는 물을 만지면 안 되죠. 화상을 입으니까. 그래서 내가 착하지 않은 것을 보면 끓는 물을 보는 듯이 멀리하고, 착한 것을 보면 내가 만지고 내가 먼저 행해 나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024년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2023년의 마지막 귀점명상대학 수업입니다. 참 오늘 나눔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는 잠시 미루고 수업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마지막 수업에, 오늘 이번 연도의 마지막 수업에 다시 한번 나눔해 주시고, 그리고 또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 귀점명상대학생분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마음, 어찌 보면은 2024년의 기준이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해볼까요? 선심, 그리고 선어, 선행, 그리고 선의, 선구, 선신. 선한 뜻을 품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몸을 가져라. 선한 몸이란 게 뭔가요? 선한 몸, 봉사하는 몸이에요. 나누는 몸이에요. 쓰레기를 하나 줍고 자연보호를 하는 몸이에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몸이에요.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위해 건강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기도하는 몸이 선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선한 마음을 마음 깊이 품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겠다. 그것이 쌓이면 선업이 된다. 선업. 우리 대학생 적어볼까요? 선. 화살표에서 선심. 화살표에서 선어. 화살표에서 선행. 화살표에서 선업. 또 화살표에서 선업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업력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힘이에요. 습관의 힘이에요. 선업력이 딱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2024년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단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해요. 그리고 마음만 품으면 됩니까? 행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실천력이 필요해요. 자, 물론 작심삼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작심삼일 되면 작심삼일을 멈추고 하루 지나고 또 시작하면 돼요.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또 하면 되죠. 다만 하면 돼요. 실천하는 자만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성인들과 위인들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니까, 또한 실천하고 선행을 하며 살아라고 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선행을 하지 않는 것도 악행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간직하고, 내가 가만히 그냥 내 혼자만 잘 살고 내 먹고 사는 것만 잘하면 된다, 난 피해 안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아주 아래 등급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수행자분들, 우리 대학생분들은 이런 마음은 탁 접어놓고 복을 부른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죠. 그 복 받는 이유가 반드시 있거든요. 선행을 하고 선심을 품은 마음이 돌아 여러분에게 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을 짓지 않으면 그 복을 멀리 발로 차버리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24년에는 착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선행을 한다, 선업력을 습관으로 만든다 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2024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실 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귀점 명상 마음의 숲 안내서, 마음의 숲 책자를 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절운동 하기 전에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 부분을 읽느냐면은 88페이지입니다. 자, 마음의 숲 책자가 없는 분들은 무료 책자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택배비 13,000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귀점 명상의 핵심 내용을 압축한 마음의 숲 책자를 댁으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배송비는 본인이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내용들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한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반복하셔서 이 책을 마음 깊이 의식 속에 새겨 넣으셔서 매 순간마다 명상의 주인공,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88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요거 오늘 부록 부분인데 화근들 읽으면서 끝나고 바로 이제 마지막 오늘 2023년 절수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8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아래 말버릇 화근을 직접 낭독하여 본인에게 귀점 명상해 줍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감정도 내가 아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다.
생각, 감정, 느낌, 이 모든 것은 그저 나의 소유물일 뿐이다. 물건과 같다.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것이다. 집착하지 말라. 그 무엇에도 애쓰지 말라. 생각 그 자체가 나 자신이 아님을 기억하라. 생각은 다만 내가 가진 물건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생각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생각을 움직이는 자가 바로 나다. 생각에게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지 말자.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자. 생각의 주인이 되어라. 생각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 생각에 깨어 있으라. 그 생각을 지켜보라. 그 생각을 알아차려라. 그 생각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 생각을 흘려보내라. 자, 부록이 90페이지. 불편한 감정이 계속 올라올 때,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귀점 명상 해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얼굴은 편안하다. 나의 표정은 편안하다. 나의 마음은 편안하다. 나의 미소는 편안하다. 나의 몸도 편안하다. 나의 모든 것이 편안하다. 나는 모든 면에서 편안하다. 나는 희망이다. 나는 희망 덩어리다. 살아온 대로 살지 말라.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나는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주눅 들지 말라. 당당히 나의 길을 만들어 간다. 흔들려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이 새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하고 부록 3 우리 1장만 읽고 마무리 이제 절수행 하겠습니다. 귀전화건입니다. 귀전화건이란 이미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마음내고 진심을 담아서 입으로 소리내어서 귀전에 들려주는 것. 이걸 우리가 귀전화건이라고 해요. 자, 1장만 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2024년 살아갑시다. 1장의 마음. 아까 우리가 선업에 대한 얘기, 선행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 1장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최하 우리가 한 일주일간은 이 책을 읽으면서 새해 때부터 1월 1일부터 이 93페이지 이 내용들 읽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루를. 자, 1장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은 생각을 한다. 나는 지금 좋은 말을 한다. 나는 지금 좋은 행동을 한다. 나는 지금 좋은 습관이 생긴다. 나는 지금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면 좋은 행동의 열매를 맺는다. 좋은 행동의 씨를 뿌리면 좋은 습관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선업력이라고 했죠. 좋은 습관의 씨를 뿌리면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 2장, 3장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화근들이 많이 적혀 있죠. 가장 제가 좀 아끼는 화근들을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2024년 새해에는 마음의 숲을 항상 좀 마음이 힘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꼭 이거를 읽으면서 삶에 큰 위안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물 한잔 하고 절수행 준비해 볼까요? 네.
네, 나눔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동작 나눔 그리고 슈퍼챗 지금 나눔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자, 가로등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가로등 만드는 이유가 이제 우선은 어린이 위한 안전죠. 그때 뭐 어린이 성폭행 당했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근데 가로등 생기고 나니까 그런 거 지금 하나 그런 사건은 없어지고. 사건도 없어지고. 여러분의 덕분에 만들어진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캄보디아 정글의 희망의 숲에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2023년 실시간 방송 귀점명상대학 수업은 또 이제 마지막이지만 또 1월 1일 월요일 날 여러분 귀점명상대학 10기 학생 여러분들과 이제 새로운 10기 새내기 학생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벌써 마음이 설레네요. 대학생으로 활동하면서 공부하는 거랑 이렇게 좀 많이 다를 거예요. 1월 1일 날 날짜도 너무 좋고 월요일 딱 시작하는 날 10기 학생분들의 때때 옷 입고 손수건 걸고 부모님하고 같이 손잡고 오지 마세요.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입학하고 재밌게 또 5개월 동안 공부합시다. 그리고 이제 11기 모집은 1월 10일부터 또 이어지니까 2월 달부터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 신청 못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하면 되니까 매달 새롭게 기수가 이제 바뀌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수행 정진하고 강연 듣고 본문 들으시느라 진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절수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절할 때마다 비워내며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림하면서 절을 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여여하게 살아가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집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마음을 챙기는 공부를 놓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 순간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거짓말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매 순간 축복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2023년 올해 며칠 남지 않은 나날들을 편안하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물 흐르듯 잘 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 모든 면에서 평온하시고 좋아지시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하고 발언합니다.
지구의 전쟁이 평화롭게 마무리되고 지구의 자연재해들이 물 흐르듯 조금씩 개선되고 좋아지시기를 바라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개선되고 좋아지시기를, 병과 질병도 물 흐르듯 흘러가 다시 평화롭고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시기를 이 마지막 절로 함께 희망합니다. 자, 물 한잔 하시죠. 자, 그러면 같이 이제 절 운동 했으니까 스트레칭하고 명상에 마지막으로 몰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펼치셔서 코입 호흡,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주고, 다시 한번 쭉 들이마시고 후. 자, 위쪽으로 쭉 올리고 코입 호흡 2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쭉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한쪽으로 지그시 당기고 정면 바라보고 머리 뒤로 젖히면서 코입 호흡 2번. 자, 한쪽으로 지그시 내려가고 코입 호흡 2번.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반대편 잡아당기고 머리 뒤로 젖히면서 코입 호흡 2번. 한쪽으로 지그시 내려가면서 코입 호흡 2번. 자, 깍지 펴고 하늘 쭉 가슴 내밀고 날개 죽지 뒤에 붙이고 머리 뒤로 젖히고 코입 호흡 3번. 자, 편안하게 들숨으로 제자리에 되돌아옵니다. 자, 이제 같이 함께 명상에 몰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허리를 바르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도 좋고 단전에 모아도 괜찮습니다. 시선은 멀찌감치 2-3m 정도 바닥을 바라봅니다.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고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다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다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눈꺼풀의 힘을 편안하게 빼고 입을 조용히 다물고 혀끝은 입천정에 부드럽게 닿게 하고 편안하게 미소 짓고 오로지 코로만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코끝에 숨을 집중하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저 바람이 스쳐 지나간다라고 알아차리고 편안하게 지켜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두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합장해도 좋고 종교에 따라 손의 모양은 다르게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재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행정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고맙고 덕분이고 축복이며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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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며 기도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두 손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편안하게 명상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 속에 깨어있기. 나의 하루에 감사하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다. 나는 매 순간 감사하다. 나는 숨 쉴 때마다 감사하다. 나는 이 글을 쓰는 순간 감사하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다. 내가 마주치는 모든 것에 감사하다. 살아있어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어 감사하다. 지금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내 몸에 감사하고 내 마음에 감사하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 감사하다. 나의 인생에 감사하다. 매 순간 살아가며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줍니다. 조용히 눈을 떠서 바닥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입가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온. 자, 같이 방금 들었던 귀전 명상의 화건들을 입으로 되뇌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20페이지. 나의 하루에 감사하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다. 나는 매 순간 감사하다. 나는 숨 쉴 때마다 감사하다. 나는 이 글을 쓰는 순간 감사하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다. 내가 마주치는 모든 것에 감사하다. 살아있어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어 감사하다. 지금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내 몸에 감사하고 내 마음에 감사하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 감사하다. 나의 인생에 감사하다.
매 순간 살아가며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오늘 2023년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1월 1일 날 새로운 마음으로 발심하면서 우리 10기 기점명상 대학생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5기 학생분들의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예, 오늘 5기 많은 분들이 수료해 주셨고, 그리고 또 수업을 5개월 동안 고생해 주신 5기 학생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개월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대학생분들 조용히 연말에 이렇게 차분하게 마지막 시간에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을 내어봤는데, 뭐 새롭게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 들지야 모르겠지만, 그래도 5개월 동안 함께 대학생으로 입문하셔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마음 공부하고 전운동하고 그리고 명상 공부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료 졸업하신 분들은 많고, 이제 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의 지금까지 과제를 수업한 과제를 60%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 주셔서 카페에서 그 내용들 확인해 주셔서 제출하셔서 수료증도 꼭 받으시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그거 필요 없으신 분들은, 졸업만 하신 분들도 이미 그 안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졸업을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5기 졸업생분들이 이제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10기 학생분들이 1월 1일 날 발심 함께 합니다. 1월 1일 새로운 새 방송으로는 여러분들과 더욱더 의미 있는 새로운 2024년에 10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방송 제가 함께 하는 거는 아마 12월 31일 오후 8시, 밤 8시에 또 제아의 종소리 올리기 전에 8시부터 10시까지 음악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덕분이고 감사합니다. 나눔해주신 분들 소개를 제가 오늘 하지 못했네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통장 나눔과 오늘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평온한 연말 잘 보내시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희망입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누가 뭐래도 입꼬리 올리시는 거 잊지 마세요. 며칠 또 못 본다고 입꼬리 축 처져 있지 말고 금, 토, 일, 일요일 날 밤에 채환 노래 음악 채널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또 만나고 1월 1일 날 여러분들과 또 명상 방송으로 새롭게 새로운 마음 새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힙합 채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우리 마음인력 읽어야죠. 마음인력. 자, 오늘이 마음인력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마음인력입니다. 자, 아이고 날짜가 이제 딱 몇 장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더욱더 아쉬움이 또 또 오네요. 29일이 지났으니까 29일 인력을 읽겠습니다. 자, 12월 29일 마음인력 같이 읽어보시죠.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으니 그제야 편안해지더라.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으니 그제야 편해지더라. 12월 30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아침을 난생 처음 맞이하는 날처럼 방긋 웃으며 아름답고 소중하게 살아가자.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다. 속 끓이지 말고 재밌게 살자. 12월 30일이었고요. 자, 12월 31일도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마지막 날 읽어보시죠, 여러분. 제 아이 종소리 듣는다 생각하시고, 올해 마지막 날 나에게 감사한다. 참 잘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 애썼다. 참 수고했다. 참 고맙다, 나야. 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해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또 인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기초명상 대학생 참 수고하셨어요. 5기, 6기, 7기, 8기, 9기, 이제 10기 학생 여러분들까지 모든 면에서 좋아지시고, 이곳에 계신 모든 기천가족,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마음, 그리고 혹시나 선업 짓고 덕행하신 모든 것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큰 복과 행운으로 여러분 삶에 이슬비처럼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연말도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계시든 당신이 희망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입꼬리 올리세요. 가로등 만드는 이유가 이제 우선은 어린이 위한 안전적. 그때 뭐 어린이 성폭행 당했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근데 가로등 생기고 나니까 그런 거 지금 하나 그런 사건은 없어지고. 사건도 없어지고. 여러분의 덕분에 만들어진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캄보디아 정글의 희망의 숲에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